오늘 말씀 역대상 29장 26절 2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다윗이 잘하는데 다윗을 잘하라. 근데 다윗의 축복,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우리도 다윗같이 더 은혜 받으면 좋겠다는 욕심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목요일, 금요일 우리 주보를 큐티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큐티에 나왔던 말씀인데 너무 그래도 은혜가 돼서 또 우리가 또 그런 은혜 받고 싶은 욕심이 우리 성도에게 받게 하는 욕심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에 달려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환영하시고 사랑하시고 이스간 큰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 인생을 놓고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틀, 며칠 이런 차이 안 나요. 1년도 차이 안 날 수 있는데 전 인생을 놓고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도 좋고 가문도 좋고 아멘. 전 인생을 보면 굉장히 좋은 열매가 많이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끝에 나무를 심어도 중간에 그 여름에 과일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면서 그 나무의 결국을 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인생 끝말에 그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열매를 볼 수 있고 아멘.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은 그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꼭 중간에 어떻게 하고 당장 좋은 거 앞에 당장 유익한 걸 보게 하다가 그 끝에 황당하게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 삶 속에 곳곳이 걔들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주는 마귀가 주는 것은 처음에 하리하고 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십자가고 고난이고 죽음인데 그 뒤가 생명이고 부활이고 영생이고 아멘. 그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속담들이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경험했던 것을 말하는 거, 자주 말하는 거, 속담이 된 것들은 참 많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른들이 하는 말들은 참 맞더라고요. 아멘.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젊어서는 고생을 해도 힘이 있으니까 젊으니까 또 부끄럽도 않고 또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또 멋져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이 많아서 만약에 고생을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요즘 갑자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빈곤 노인층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빈곤 노인들이 오래 사니까 젊은 청년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젊어서 고생해야 한다 하는 기회도 놓쳐지는 그런
사회가 좀 두렵습니다. 우리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젊은이가 일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가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고생하는 거, 편하는 거 이런 것만 찾다 보니까 또 3D 업종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데, 그래서 젊은 사람이 일자리를 있는 것이 복인 것 같아요. 청년 일자리. 근데 요즘 뭐 또 일 안 해도 돈 준다는데 사실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이 어린 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믿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 산중에서 하나님께 합부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주 깊이 새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는 나와 마음을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소년 때, 어린 소년 때. 그가 점점 나이 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루심으로 깊은 신앙 후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40년 나라는 굉장히 강성하고 부했고, 그의 왕자가 대왕 자리에 앉았다가 그 왕자를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노년의 복을 간증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늙어서 복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하이주피 이야기 잘 안 해도 안 할 수 없는 게 매주 오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번 주도 이렇게 남아서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 밥을 사고 싶고 자기도 이렇게 사시는데, 그래서 그 이북 식당 가서 냉면을 잘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또 에어컨도 없고 그래서 다른 뒤에 가서 화장실을 갔다 오고, 그래서 큰 교회 아침을 새벽기도 나가니까 화장실 염려가 없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젊어서는 잘 살았대요. 그 노년대에서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사는 것은 너무 불편한 겁니다. 젊어서는 500m 1, 2를 갖고 10리를 가서 화장실 갔다 와도 힘이 있으니까 괜찮고, 나이 많으면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데 그런 불편을 겪고 사는 것을 보고 참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에 다윗의 노년 성공을 간증하지만 다윗은 사실 젊어서 엄청 고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시기 위해서 노년까지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셨는데, 말도 못한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당하고 수없는 배신과 심지어는 아들이 자기 신하 아버지 신하들과 모의를 하여 아버지 왕자를 빼앗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인지라 미혹을 받아서 충신 신하 아내를 빼앗다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실수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젊은 시절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지만, 그가 그런 것들을 기초로 삼아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앙했더니 그를 그 노년에 큰 복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연구해 보면 다윗은 한 가지 변함없는 집중하고 초점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누구도 어디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실수를 비록 해도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니까, 죄를 무서워하고 죄에 대해서는 시내가 흐르듯이 죄하러 음식이 되시
침상해졌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환경과 상관이 없었어요.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변함없었습니다. 그가 도망자가 됐든 그가 잘 부자가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밀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당시에 왕정이지만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왕 위에 왕과 하나님 사이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 때 다윗이 나이 많았을 때가 초년 때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준 분이 사무엘 선지자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소천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인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쁘게 할까 하는 마음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을 보면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 소원을 담고 있는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들킵니다. 같이 이제 옥상에 서 있다가 그 말씀이 역대상 17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읽어보시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영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회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기서 2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니까 당신이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께 여쭤보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냐, 다윗은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쳐 있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항상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고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할고 어쩌면 하나님을 좋은 그런 생각을 가졌더니 하나님 마음이 소원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엿본 것입니다. 어느 선지자에게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네 이렇게 해다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엿보고 괴로워했습니다. 야,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백양목 궁전에다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법궤, 하나님 집은 텐트 속에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그날쯤에 불러다가 말씀하셨어요. 내 종 다윗이 그런다고? 내 종 다윗 보고 내 집 짓지 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역대상 17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온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 저 장막이 있었으며 이 성막 저 성막이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먹으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짜여 내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 하고 말하였느냐 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내 집 좋은 집 좀 지줘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이 나는 오늘까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이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텐트 속에 있는 이 장막 저 장막 돌아다녔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보고 복을 달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을 텐트 속에 모셔놓고 자기들은 백양목 집 지고 사니까 다윗이 괴로운 거예요. 그걸 누구도 보지 못했으면 누구도 고민도 안 하고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집을 좀 잘 지어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하지 마라. 내 종 다윗 보고 내 집 지지 마라 하면서, 근데 하고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받습니다. 근데 하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렇지만 누가 내 종 다윗같이 나를 주민이라고 나를 생각하고 내가 집에 있지 않고 바깥에 한데 텐트 속에 자는 것을, 있는 것을 그 내 종 다윗이 봤다는 것을 접수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밖으로 끌어낸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감추고 있던 말. 야, 나이 많은 분들이, 친구들이 이번에 설악산 놀러 가십시다.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새끼들이 못 살아, 자식들이 못 살아요. 큰 놈한테 여러분께 그 행편이도 그래. 작은 자식한테 손 벌리라는 게 행편이 그래. 마음은 가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자식이 엄마 그 마음을 알고 엄마 가, 내가 할게. 그래 봐요.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이설교면서 옛날에 그 보청기 선전하는 걸 내가 그 이야기 몇 번 했습니다. 요즘 안 하더라고. 보청성인데 지게를 짊어지고 자기 아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얘야, 그 보험가 뭐인가 있다는데 그 잘 들린 거 있다더라. 그러나 내가 사달라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옆에 개를 툭 차면 깨갱하고 가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자입니다. 우리 보고 야, 뭐 좀 해도 이러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민망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하늘 못 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 자기가 잘 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까, 하나님 기쁘게 할까 하는 마음만 다윗 속에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엿보게 된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말한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내 집 좋게 좀 지어줄래?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장막 저 장막 떠돌아다니도 어느 사사에게 내가 한 적이 없다. 아마 하나님이 마음 바꾸실 때 이랬을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내 종 다윗. 내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내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거 어찌 끄집어내고 알아가지고 이렇게 말했노. 참 대단하다 내 종.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 네가 지금까지는 많은 전쟁에 또 많은 이것저것 떠돌아다녔지만 내 집을 한 곳에 정하여 집을 짓는다니,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준비만 하고 네 아들 자식 때에 내 집을 지어다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사사 때까지 다르게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을 합니다. TV의 세상에서 이런 일 거기서 보니까 집이 없어서 텐트에 치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각각이 자기 집을 짓고 거주하는데 하나님을 모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은 표적과 이적을 먹은 백성들이 자기들은 집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은 텐트 속에 있던 하나님은 나는 집에 있지 않았다고.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 떠돌아다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집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려면 임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할 때 기쁘게 정말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임재한 곳을 만들면 하나님이 기쁘게 임재하여 우리의 행편 저지하시고 만져주시고 못된 것 잘못된 거는 거두어 주시고
문제가 있어 묶여 있으면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유난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원리, 하나님 축복한 키워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또 성도가 축복받기 위해서 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것은 다윗의 삶의 총체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 가장 적은 자,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니 가장 강한 자, 가장 큰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이, 이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간증함으로 우리도 다윗같이 주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내 소원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묻는다면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비춰 줄 믿습니다. 복음송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사가 참 좋더라고. 사실 찬양을 해도, 이 찬양을 해도 어떤 때는 과연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가? 아버지 발걸음이 있는 곳에 내 발걸음도 있는가 하는 그 의문을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나에게 그런 것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도 밖으로 꺼내는 다윗 같은 영적인 믿음의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욕심이 굉장히 큽니다. 다윗이 원래 법궤를 하나님 중심으로, 그 당시는 법궤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유하여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법궤 안에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와 또 돌비,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성전 지어서 각 중심에 중앙에 하나님을 대표로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던 법궤를 브레스에서 다시 이렇게 어디서 찾아오는데 최선을 다해서 새 수레와 새로의 악기를 해서 찬양들을 데리고 법궤를 모십니다. 법궤를 모시는 과정에서 소가 뛰었어요. 푹 뛰으니까 우사가 법궤를, 흔들리는 법궤를 잡다가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가 하나님을 모실고, 그 다윗은 다윗궁을 지어놓고, 사실 다윗궁을 지어놓고 자기 궁전 안에다가 하나님 모시다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서워서, 두렵도다. 누가 하나님을 모실까? 근데 그걸 산중에 있는 오베드돔이 모시고 미고 가서 석 달 동안 있다가 그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 법궤를 모신 오베드돔 집과 그 가정과 그 온 가문을 두루 복을 줬습니다. 아멘. 석 달을 모셨는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했어요. 그때 다시 왕인 다윗은 다시 그 법궤를 자기 다윗궁으로 모십니다. 그때 하여간 오베드돔이 법궤를 뺏긴 거지. 그런데 그 법궤를 쫓아서 온 가정이, 온 가문이 다윗궁으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문지기, 아멘, 창고지기 이런 걸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 오베드돔 자손이 재무장관이 됩니다. 다윗 왕 때
한참 다윗이 번성할 때 재무장관 말 없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건축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집을 짓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임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임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별된 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행편과 아멘,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시고 풀어내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함으로 이제 그 다윗 때 당신 때는 못해요. 자녀 때 하는데 다 준비합니다. 내 아들이 어리니 장관들을 불러놓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겠는데 그 마음이 주밀한데 내가 전쟁을 많이 해 피를 많이 흘리다니 나보고 건축하지 말라고 하니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으니 너희들도 준비하라고 해서 다윗이 앞장서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준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수에게 그런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만들라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다윗 왕에게 설교를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자, 우리 역대상 28장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내게 알려 주셨느니라.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도면을 그려요. 솔로몬 성전은 대단합니다. 그런 하나하나 문양 하나마다 다 하나님 지시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이 설계도와 함께 다윗이 자기의 사유와 모든 것을 다 해서 누구에게 아들 왕을 이임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임합니다. 자, 우리 역대상 29장 2절 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드는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노라. 그러니까 사유의 개인적인 사유의 이걸 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아들에게 이 성전 건축을 이임하고 부하들에게 내 아들이 어리니 토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의 뿌리 심은 씨가 있어. 아멘. 우리 역대상 29장 26절에 30절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26절부터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과 글과 선지자 나단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었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다스릴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더라.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늙어서 복을 받아야 돼요. 늙어서 비참하면 그야말로 비참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냐? 젊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젊어서 예배드리고 젊어서 이렇게 많이 다윗같이 쌓아놓으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주밀하여 하나님께 섬긴 것은 다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와 노년에 그와 그 자손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노인들을 매주 섬기는 우리 열린교회는 하나님께서 큰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성남에도 교회가 많은데 그 작은 엘리베이터 없는 교회에서 그 일을 하게 하다가 1년 반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됩니다. 쓰임 받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지. 쓰임 받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씁니다. 어려울 때도 눈이나 비나 오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지. 아멘.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오직 하나님만 주밀은 다윗이 배신당하고, 아니 나중에는 이제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기 신아들이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타락을 만도 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맞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한 나에게 왜 이래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계속 참고 이겼더니 그 이긴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목요일 날 저는 94살 되시는 장모님을 보고 왔습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늙을수록 다시 해봐요. 이쪽에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94살 잡수니까 나이가 매력이 없어요. 살은 없어져 가고 허리는 더 구부러지고 말도 예쁘시게 안 해요. 그게 자식이니까 좋게 보는 거지. 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 다윗이 왕을 나라를 세울 때 도망자, 깡패 이런 사람들 모아다가 그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다윗이 노복을 받았다는 것은 다윗이 노인들을 잘해서 같아. 아멘. 틀림없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됐든 안 됐든 그런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의 노복을 구경만 하려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아멘. 그 다윗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짝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만 홀로 하나님 믿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젊은 사람들은 여기 앉아 이거 우리한테는 맞도 않다. 그렇지 마십니다. 사람이란 것은 나면서 계속 죽음으로 가고 있고 늙음으로 가는데, 젊었을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냐에 따라서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많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일평생 존귀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더니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이가 적든 많든 하여튼 노년의 복이 인생의 복입니다. 인생의 열매이기 때문에 노년에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기도하다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거의 됐어요. 끝났어요. 예배 끝났습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반주요? 예. 예, 오세요. 예배 끝났습니다. 예배 끝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복을 받아야 돼. 아멘. 노인이 아니라도 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나이가 얼마나 빨리 가든지 날아가더이다 그랬어요. 날아가는데 금방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뭐 이해와 상관없이 시계 태압 돌듯이 돌았으니까 이 나이가 됐고 우리가 못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노년에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생으로 가야지. 여기서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 믿어서 우리 원본향 참본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되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윗같이 하나님과 마음 합한 삶을 사모하시고 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에서 좋아져야 되고 우리가 다윗의 나이만한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부모에게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